예레미야 2장 20절부터 2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예적부터 내 멍에를 꺾고 내 결박을 끊으며 말하기를 나는 순종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모든 높은 산 위에서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너는 몸을 굽혀 행음하도다.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고 귀에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됨은 어찌 됨이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내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으리니 내가 어찌 말하기를 나는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다. 바알들의 뒤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하겠느냐. 골짜기 속에 있는 내 길을 보라. 내 행한 바를 알 것이니라. 발이 빠른 암 낙타가 그의 길을 어지러이 달리는 것과 같으니 너는 광야에 익숙한 들 암나기들이 그들의 성욕이 일어남으로 헐떡거림 같았도다. 그 발전기에 누가 그것을 막으리요. 그것을 찾는 것들이 수고하지 아니하고 그 발전기에 만나리라. 내가 또 말하기를 내 발을 제어하여 버선발이 되게 하지 목을 가라게 하지 말라 하였으나 오직 너는 말하기를 아니라 이는 헛된 말이라. 내가 이방 신들을 사랑하였은즉 그를 따라가겠노라 하였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은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한 이유는 우상 숭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길 때 그 모습이 어떠한지를 하나님께서는 네 가지 비유를 들어 말씀해 주셨습니다. 먼저 20절 말씀에 보면 주인이 씌워준 멍에를 자기 스스로 꺾어버린 소와 같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어깨 위에 무겁게 올려져 있던 애굽의 멍에를 벗겨주시고 율법의 멍에를 씌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게 우리는 뭐 참 무겁다, 힘들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율법은 하나님 백성의 책임, 의무입니다.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남편과 아내로서 지켜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순결과 정조를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스스로 그 멍에를 꺾어버렸다. 이 말은 바람을 피웠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강지처를 버리고 외간 남자, 외간 여자를 만나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우상 숭배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씌워놓은 율법의 멍에를 꺾어버리고 나 순종하지 않겠다고, 그리고 자기 멋대로 바람을 피운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21절에 보면 잡종이 된 포도나무로 비유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귀한 좋은 포도나무로 이스라엘 백성을 심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울타리를 두르고 지극정성으로 돌봤는데, 그런데 그 좋은 포도나무에 악한 포도나무 가지가 나고 악한 열매, 들포도 열매가 맺힌 것입니다.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으면 좋은 열매가 맺히는 게 당연한데 왜 들포도가 열린 걸까요? 여성분들은 결혼을 하고 임신을 하면 아이를 가졌을 때 될 수 있으면 좋은 것만 보고 듣고 먹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본 나쁜 것이 자기 뱃속의 아이에게 영향을 줄까 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좋은 포도나무로 심겨졌는데 자꾸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야 되는데 이방 사람들의 삶을 자꾸 바라본 것입니다. 그들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쫓아서 살아간 것입니다. 좋은 포도나무지만 그러나 그들의 삶의 열매는 악한 들포도 열매가 맺히게 되었습니다. 좋은 포도나무에서 악한 열매가 맺힐 수 있다는 이 말씀은 우리 성도들도 세상에 동화될 수 있고 교회도 세상에 세속화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야 합니다.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면 세상이 교회를 변질시키게 됩니다.
이렇게 변질되고 세속화된 성도와 교회가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요? 네.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쫓아 살며 악한 열매가 맺혔다면 다시 하나님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좋은 열매 맺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그 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붙어 있을 때에만 우리의 삶에 예수님을 닮은 거룩한 삶의 열매가 맺히고 그 열매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22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도 자기의 모습이 참 더럽고 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잿물로 비누로 얼마나 몸을 빡빡 씻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비누를 한 트럭 갖다 씻어도 너는 깨끗하게 될 수가 없다. 영혼의 더러움은 육신을 깨끗하게 씻는다고 절대로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미가서 6장 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맏아들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죄를 많이 지어서 그 죄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착한 일을 많이 한다, 뭐 봉사를 한다, 남을 도와준다, 여러분 그것으로 우리를 깨끗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깨끗해질 수 있는 방법은 거룩하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인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하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으로 계속하여 우리를 다듬어 주시고 빚어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는 주님과 동행하면 됩니다.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과 가까이 있을 때에 우리의 삶의 거룩함이 나타납니다. 금묵자흑, 근주자적인 것처럼 세상을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가까이 할 때 우리는 거룩해집니다. 그리고 24절 말씀에 보면 발정기가 되어서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헐떡거리며 사방을 뛰어다니는 통제 불가능한 짐승에 비유하십니다. 이 발정난 암나귀는 적극적으로 구의 대상을 찾아다닙니다. 그러니까 이성은 잃어버리고 본능에 이끌려 살아갑니다. 요즘 뉴스를 통해서 마약에 관한 보도를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제가 한번 뉴스를 보니까 마약에 중독된 사람이 경찰에 잡혀왔어요. 그런데 경찰서에 앉아 있는 동안에도 마약을 또 한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마약을 하다가 잡혀서 왔는데도 그 안에서도 그 순간을 참지 못하고 또 마약을 한 거예요. 저는 이 모습이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발정난 암나귀와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지를 못합니다. 끊을 수가 없습니다. 마약 중독에서 벗어난 사람이 하는 말을 들었는데 마약은 언제 끊을 수 있느냐? 죽을 때 끊을 수 있답니다. 죽어야지 끊습니다. 이 말은 죽을 때까지 헐떡헐떡거리면서 찾아갑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마치 마약 중독자처럼 우상에 중독되고 죄악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끊지를 못하고 계속하여서 또 찾고 틈만 나면 생각하고.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마 여러분 마음속에는 나는 이 정도는 아닌데, 난 그래도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뭐 거룩하게 살고 있잖아. 예, 맞습니다. 우리 중에는
이런 우상 숭배와 죄악에 중독되어 살아가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안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바로 이렇게 죄악으로 가득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언제 좋은 포도나무 열매가 아니라 악한 들포도를 맺을지 모릅니다. 우리도 언제 이 마약에 중독되듯이 죄악이 스며들어와 중독될지 모릅니다. 더 큰 위험은 바로 우리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지금 이와 같은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이 살아가고 있고 앞으로 살아가야 될 세상은 점점 죄악으로 가득하고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과연 무엇일까요? 엘리야가 우상 숭배로 가득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자기 혼자 850명의 바알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과 영적인 대결을 벌였습니다. 재물을 잡아놓고 그 위에 물을 끼얹어라 하고는 그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엘리야의 기도가 이렇습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시는 분이심을 알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는 사람, 하나님께서 너희의 하나님이심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 아무리 우상 숭배로 가득한 이 세상이랄지라도 이렇게 기도하는 한 사람만 있다면 저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하여서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믿습니다. 그 한 사람이 제가 되고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활동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세상이 너무 죄악되었기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셔서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안타까이 울며 눈물로 기도하면서 이 일을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를, 그리고 이 세상 속에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그래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회복의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엘리야를 통하여서 영적인 회복이 일어난 것처럼 그렇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의 모습을, 그리고 또 우리의 상황을,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야 될 세상의 모습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억함으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를 하나님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씌워주신 멍에를 주님과 함께 메고 가기를 원합니다. 벗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때문에 우리가 지고 가야 할 나의 십자가라는 멍에를 하나님 꼭 붙잡고 주님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포도나무이십니다. 우리는 그 가지입니다. 떨어지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은혜를 받아서 주님을 닮아가는 좋은 열매가, 삶의 열매가 우리들에게 맺혀져 하나님 영광 받으시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쾌락을 추구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날마다 누리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게 해 주옵소서.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불로 응답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의 삶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본 단기 선교를 떠난 청년들 오늘까지 일정을 마치고 오늘 밤 귀국합니다. 주님, 동행하여 주시며 피곤치 않게 하시고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일본에 뿌린 복음의 씨앗이 하나님의 때에 생명의 열매, 구원의 열매로 맺혀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